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구약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전체 읽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이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사기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이야기 19장에서 21장에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한 집안에서 벌어진 레위 사람과 첩의 갈등이 이스라엘의 내전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레위 사람의 잔혹하고 진실되지 않은 성품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12조각으로 토막낸 첩의 시체를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 그들을 자극하고 자신의 잘못은 감추고 자신이 받은 위협을 과장하여 설명합니다. 그렇게 나중에 20장 11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아를 치기로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레위 사람의 잔혹하고 자극적인 행동이 잘못된 것 또한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잔혹하고 자극적인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떤 민족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남자와 첩의 갈등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참된 사사이자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으로부터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동이나 주변 상황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되고 설명되고 행해질 뿐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레위 사람의 설명이 그러했고 오늘 본문에 기브아를 치기로 했던 이스라엘의 결정이 그러했습니다. 레위 사람이 보낸 토막 시체를 보고 모든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입니다. 단에서 부엘세바는 약 250km 거리인데요. 이스라엘 땅 전체를 칭하는 표현입니다. 또 일제히라고 번역된 단어는 문자적으로 한 사람처럼이며 또 나중에 본문 이후에 8절과 11절에도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 하나됨은 사사기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사사 드보라 이야기에서는 드보라의 전쟁을 돕지 않았던 지파들에 대한 비판적인 언급이 나오고요.
또 기드온과 입다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는 에브라임 지파와의 갈등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두 이스라엘이 하나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드디어 본문에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됨의 목적이 가나안 민족과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형제된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당해 보이고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이 하나됨은 방향이 어그러진 사사시대의 특징을 다시금 그려냅니다. 이때 이스라엘에서 모인 무장한 보병이 40만 명이었습니다. 사사 드보라 때 납달리와 스불론에서 모인 병사가 1만 명밖에 안 됐던 거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인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같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베냐민 자손이 듣게 됩니다. 아마 그들은 사건의 진행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질문에 레위 사람이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보고합니다. 레위 사람은 큰 틀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는 숨기고, 예를 들어서 기브아에서 유숙하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는 숨기고 자신이 당한 위협을 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불량배들이었는데 레위 사람은 기브아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기브아의 지도자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합니다. 따라서 레위 사람들은 자신이 당했던 공격을 좀 더 광범위한 것으로 묘사하고 기브아 사람 전체에 대한 적대감을 과도하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설명은 정확한 사실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나를 이라는 목적어가 맨 처음에 나와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라는 번역은 죽음의 원인을 명확히 기브아 사람들에게 돌리는 번역인데요. 하지만 문자적으로는 내 첩을 욕보였다. 그리고 그녀가 죽었다입니다. 이는 죽음의 정확한 원인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죽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 때문인지 말입니다. 만일 19장 28절과 29절의 말씀에서 히브리어 본문에 없는 시체라는 표현을 빼고 본문을 이해하면 레위 사람이 몸이 다 망가진 첩을 무리하게 데리고 돌아오면서 제대로 돌보지 못해 죽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토막내면서 죽었을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금 레위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진실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애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음행이라는 단어는 주로 성과 관련된 악행들을 말하고요. 망령된 일이라는 단어는 어리석은 일, 수치스러운 일 등을 말합니다. 레위 사람은 자신의 끔찍한 행동을 기브아 사람들을 비난함으로써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죽은 사람이라 해도 그 시체를 토막내는 것은 아주 잔혹한 행동이고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살아 있었으면 말할 필요도 없고요. 앞서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한 개인에서부터 공동체 전체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사사이자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발단이 된 한 개인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레위 사람인 것이 흥미롭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구별된 지파인데요. 이들은 농사를 지을 때 땅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사람과 처음 난 가축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있는 모든 처음 난 사람들과 가축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처음 난 사람들과 가축들을 자신에게 바칠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주인이자 왕이심을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처음 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 처음 난 사람들을 대신하여 레이 지파 사람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제사장의 직분과 그것을 보조하는 일을 맡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레이 지파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낳은 사람들로 여기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과 또 제사장의 일을 보조하는 일을 맡게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사 삼손처럼 태어날 때부터 특별히 구별된 나시린과 비슷했습니다. 민수기 6장에서 나시린으로 살기로 서원한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볼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서원한 기간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이 죽었을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은 그 서원을 지켜야 했습니다. 참고로 나시린의 서원은 개인이 선택하는 거였고요. 또 그 기간도 개인이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경우는 좀 달랐죠. 그는 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시린이었고 그는 평생 나시린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레이지파도 이것과 좀 비슷합니다. 물론 레이지파가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특별히 구별되었다는 것과 나시린의 서원이 같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레이기 21장을 보면 제사장들도 자신의 가족이 죽었을 경우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 중에 아내에 대한 언급은 또 없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경우, 그냥 제사장 말고 대제사장이 따로 있었잖아요. 이 대제사장의 경우는 나시린과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죽었을 경우에도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제사장 직분과 제사장의 일을 돕는 직분을 맡게 된 레이지파 사람들에게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9장의 말씀은 시체를 만진 경우 모든 사람들은 7일 동안 부정하고 그것을 위한 정결 예식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레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판단이 됩니다. 그는 시체를 만지고 심지어 토막을 내는 일에 어떤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모인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나중에 이스라엘 안에는 또 다른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만들어낸 비극의 출발점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온갖 비정하고 잔인한 이야기들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뻔뻔한 사람들에게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나의 주변 사람들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우리의 마음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서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부끄러워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나로 인해 다른 사람까지 비극적인 일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항상 정결하게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